한국 교회 절기에 따르면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맥주절의 유래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적용해 보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3가지가 있었어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또 초막절 3가지라 부릅니다. 이 3가지 절기는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출애굽이죠. 곧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그 사건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절기를 지키라 하셨던 것이죠. 이 말을 달리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해석하고 또 그 절기를 살아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절기를 지키고 해석하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 절기를 적용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유월절을 보시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그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역에 모든 사람을 또 모든 가축을 물어나고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고 또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유월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넘어가게 하셨다, 피하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유월절이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라는 말을 써요. 유월절은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표시하고 미리 내다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 어린 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죽음의 심판의 건짐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어떤 날이었죠? 바로 그 날이 실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유월절에 유대 백성들이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께서 흘리시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임해야 될 죽음의 심판을 우리로 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미가, 그 사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 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유월절에 그 절기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교회나 어떤 신자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어린 양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구약의 절기들은 모두 이런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가령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죠. 또 구약에 보면은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행합니까? 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모든 제사법이나 정결의식 같은 일종의 의식을 행하는 법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러한 의식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그 사건을 다 부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비추어서 신약 시대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도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먼저 구약을 보시면 맥추절은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을 맥추절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9절 10절을 보시면요. 그로부터 7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77절이라는 말은 사실 맥추절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거기 9절에 보면은 그로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로부터 7이레를 세라 말합니다. 그로부터라는 말은 그 9절 앞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이레를 그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그 7이레는 뭐예요? 일주일이 7날이고 그것을 2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7. 그래서 모두 49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일곱 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77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라는 말과 맥주절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겁니다. 표현을 달리 쓴 거죠. 그리고 이 77절이라는 말은 7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49죠. 그래서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오순절도 77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맥추절을 보거나 77절을 보거나 오순절을 보시면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려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이셨을 때 그 얻은 소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 그날을 맥추절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그 자신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주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게 되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것은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추절을 지키려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광야에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있으셨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순종해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자녀들, 종들, 레위 사람들, 또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다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로 어김없이 맥추절을 지키십시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지낼 때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확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마다 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게 되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들어가서 지키게 될 그 맥추절을 들어가지도 않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 광야에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맥주절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쳐갑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은 4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주변은 다 온통 광야예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못 하나 제대로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척박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과거에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도착하거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구나. 과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 광야 동안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마침내 들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산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맥주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맥주절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그것은, 이 맥주절은 무슨 의미인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이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이 맥주절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연결시켜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면서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 맥락으로 볼 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먼저 이 맥주절이 신약시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맥주절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신약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근데 유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월절이 성취됐어요. 자, 그럼 구약시대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맥주절은 신약시대에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그걸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신약시대에 이 구원이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참,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될까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목숨이 이제 다하게 되면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분리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몸을 입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과 지금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물론 그때 우리 몸은 지금처럼 병들거나 그래서 고통을 당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파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화롭게 된 그 몸을 우리도 입고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고 그때가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아직은 미래의 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했지만 그 일이 미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척박한 땅을 살면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현실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하신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몸의 부활이 있었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 땅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말씀하세요.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런 열매가 또 맺혀질 것인데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는 아직 장래,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그 일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장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고 그때 우리도 몸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당신만 부활하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증거로 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죠?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뭐였다고요? 칠칠절이고 또 칠칠절이 뭐라고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맥추절이 의미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맥추절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증거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장차 있을 구원의 완성 곧 몸의 부활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최종적인 성취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종합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거둔 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더 큰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취된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을 마치 지금 이미 얻은 사람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찬송으로 시작합니까? 주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그날. 우리는 지금 그 소망의 날을 이 땅에서 앞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좀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은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5월에 지킵니다. 맥추절은 언제요? 7월 첫 주에 드려요. 근데 구약에서는 오순절과 맥추절이 같은 날인데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로 5월에 드리고 맥추절은 7월에 드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날을 왜 다른 날 드리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문에 따르면 한 기자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맥추절에 대해서 그 기사를 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한국의 농경 문화를 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릿고개죠. 여러분, 보릿고개 아시지 않습니까? 쌀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이제 겨울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겨울에 지내면서 농사가 잘 됐으면 그래도 그걸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보통 그 수확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춘궁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춘궁기. 따뜻한 봄이 됐는데 정작 배고픈 춘궁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흉년이 들어서 쌀 농사가 망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춘궁기가 더 빨리 오니까 심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쌀 농사를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내 뭘 합니까? 그 빈 땅에 보리를 심는 거예요. 보리를 심어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되고 그러면 보리가 자라잖아요. 근데 보리를 여러분 언제 수확하죠? 보통 6월쯤에 수확한다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아마 이제 거의 보리 농사, 논농사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이 없잖아요. 아무튼 보리 농사는 대개 6월쯤에 다 수확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6월까지 잘 버티면 괜찮은데 대개의 농가들은 이 춘궁기를 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야지 보리를 수확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릿고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보릿고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서 6월에 보리를 수확하면 이제 살게 된 거잖아요.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보리 수확이 이 보릿고개의 죽음의 시기를 잘 넘겨서 그래서 이 수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길을 넘어서고 생명의 이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5월에 드리지 않고 보리 수확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하게 되니까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보릿고개의 어려움으로부터 버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수확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에 되게 이제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의미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맥주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성취된 부활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 확실하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리는 의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부분 보리 농사를 하지 않고 또 쌀 농사도 뭐 되게 안 하시니까 보리 수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도대체 이게 왜 드리는지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마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신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생명의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곧 맥주절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 고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의 삶에 한계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구원을, 그래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몸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다시금 우리가 더 영화된 몸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자인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그 영원한 목표에까지 도달하도록 행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라는 말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인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도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래에 그 몸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과연 내가 그 장본이다라는 것을 그 현장 속에서 실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언약적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로 응답할 때 그리스도인답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그 소망의 근거를 두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도 더 강화되겠죠.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